20여 년 전 제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누구와 얘기하는 것도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게 있었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 제가 시청에서부터 이 광화문 쪽으로, 광화문에 있는 큰 서점으로 가서 책을 좀 찾고 좀 적절한 책을 좀 발견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부터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뒤에서 저를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곁눈질해서 보니까 자매였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또래 같았는데 왜 날 따라올까? 따라오는 게 맞나 싶은데 제 어깨를 톡톡 칩니다. 쳐다봤더니 자신이 이제 목동의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오늘 이제 각자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자신이 약속한 사람을 못 데려오게 돼서 혹시 시간 나면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마음도 공허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도 바이블 스터디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자매가 말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 같이 바이블 스터디 1시간여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의심하지 않고 갔었던 이유는 그 교회가 제 교회 친구 하나가 모교에 저희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날은 직장 근처에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를 얘기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 다음날 바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죠. 나도 어제 그 교회 사람들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갔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야 거기 몰몬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별로 의심하지 않은 그런 교회 이름이어가지고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뭐 그 뒤로 아무 교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 스스로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참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바닥이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 대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는데 그걸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군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정기 휴가를 그 훈련 기간에 맞춰가지고 한 열흘 정도 그곳에 훈련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은 돕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아마 그런 걸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걸 거야. 이 원인을, 이런 것이 언제 끝날지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말씀을 안 하실 거야.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제가 그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갔을 때도 내 안에 계셨고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길에서 회복할 것을 돕고 계셨으며 내가 그 집회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할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꺼이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미치지 못하실 거야. 이번에는 나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처해진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만
당장의 답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하나의 또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듯이 여전히 함께 하셨고,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내가 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꼭 붙잡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후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약 30-40년이 지나는데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왔던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모진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나 봐 하면서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참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창조 때에도 또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그 권능 있는 주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정말 우상과 같이 따르고 좀 절대자와 같이 생각하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며 신비한 능력을 향해서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혹되고 유혹받는 그런 우상,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주면서 신앙을 지키고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손 내밀어 붙잡는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누리고 또 그렇게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약속의 성취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의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또한 그 보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도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지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직한 장군을 사지로 몰아간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가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손 내밀고 그 손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열심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를 받으셨고, 그를 통하여 열방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귀한 믿음에 우리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어 주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그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굳이 이런 거 저런 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도 그렇고 어떤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사고의 흐름들이 복음을 지키는 것, 말씀 중심의 삶을 이뤄가기를 힘쓰는데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내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고, 이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나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나를 포기할 줄 알고 또 그런 성도로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여정, 그 끝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들의 삶을 이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신앙을 따라 살게 하셨고 그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보게 하셨으며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도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1서 11장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선진들의 신앙을 따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그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그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조금도 겁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 그들의 그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보일지언정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이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슬그머니 자기 것으로 했다가 징계를 받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화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나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고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교회로 또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돌아오는지를 눈으로 함께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람들이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가 가득해서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죠.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은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즉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표로 믿으며 오히려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라는 것이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리고 그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주장합니다. 아마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마치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날카로운 눈빛을 갖고 있는, 바늘로 쿡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 계속 말하면서 상대방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떠드는 그런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외골수처럼 그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대할 때 그런 선입견을 갖고 그들을 대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중심이 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룬 공동체는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잠시 잠깐 그렇게 그분들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그 세상 가운데 보여줬던 능력과 또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그들 안에 심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구나라고 그들로 하여금 느끼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사랑, 그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무릎을 꿇고 함께 그 사랑 안에 살기를 같이 소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그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죄악으로 심으면서 거기서 영생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부인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실 것처럼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지레 겁먹고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나약하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걸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의의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셨으면 하고 주님이 머물러라 하면 머물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따르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그 가르침을 보고 또 감동하면서도 예수님을 돌려 치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그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려고 힘쓰고 선한 목자께서 의도하시는 그 비전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바로 그 비전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각오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고 큰 간에 내 기준에서 작고 큰 간에 그건 상관없이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성실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그 바로 다음 기사가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그것을 막아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도 멋들어지게 했지만은, 올바르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자신을 따라와야 되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되는 그런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러한 호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고백했다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했다면 그 마음에 복음의 가치가 심겨져 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은 삶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것을 주님은 참 믿음이라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구별된 기쁨을 주십니다. 바로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흔적을 우리 안에 새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즉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양 의료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양 의료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는 왕실이나 이제 양반계층, 귀족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료 활동을 하다가 점점 서민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계층을 향하여서 병원도 세우고 치료소도 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심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진료를 하는데 화상을 심하게 입고 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화상을 치료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 피부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모자른 겁니다. 화상이 심하니까. 그저 서양 의사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팔이나 허벅지나 엉덩이에서 그 피부를 떼어가지고 그에게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서양 의술을 배워서 그들로부터 의술을 배워서 또 의료 활동을 하는 그분들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이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심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의 자리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임하게 하시며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다짐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 내 믿음에 비추어서 앞에 본이 된 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크고 부담스러워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주저앉지 말고 오늘 내 믿음에 비추어서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도전이 생긴다면 기꺼이 그것에 반응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크고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추앙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주셨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고 물들여 가시고 변화시켜가는 모두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가장 복된 삶을 이뤄가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에게 새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마음속에 새기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럴듯해 보여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게 그들보다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믿음에서 견고하게 그 길을 지키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